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사실 호기심을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대,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나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폐하시고 없게 만드셨나? 율법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고 1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먼저 읽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냐. 아멘.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전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무엇을 뜻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구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5권의 성경책. 특별히 모세가 그 내용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표현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취하다.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말씀 전체를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 율법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나머지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러 이루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기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특별히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 따라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 율법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받는다. 그래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하시지 않는 내용 결국 어디 나옵니까? 예, 그건 바로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살폈지 않습니까?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도 떡에 시험 당하셨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착 받아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이 부분은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시험이, 삶을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 대한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 예수님 당할 때에 예수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권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 시험에서 예수님은 싸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이나 마귀의 공격이나 또한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에 나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처해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절하게 선포하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하나님 말씀 기준 삼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고 공생애에서 사역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심어주셨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의 3년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이루어 성취하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즉 율법과 구약의 나머지 모든 말씀의 원래 뜻을 행하시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다음 두 번째 뭐죠?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준으로 심어주신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20절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20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20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예를 보여주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0절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의로운 삶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걸 내 목숨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장 제일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네. 복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세상의 것에 대한 사실 우리가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모범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곱씹어 새기 나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행해 나아가게 될 때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우리들은요 정말 단순히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문장 그거를 문법적으로 적용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행해 나아가기 위해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세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행하길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믿는 자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한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자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 모범 보여주셨으니 예수님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을 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떼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첫 발자국 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